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47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때는 바벨론과 애굽 모두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때입니다. 이 두 나라는 더 많은 영토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격전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애굽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습니다. 애굽도 아닌 바벨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강할 때에는 바벨론을 선택하였고, 애굽이 강할 때에는 애굽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한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블레셋의 동맹이었던 두로와 시돈을 모두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슬퍼할 뿐입니다. 이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벤다는 것은 자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의 눈앞에 비극이 펼쳐지면 슬픕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마음껏 슬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슬픔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 따라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되 주 안에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보내신 슬픔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슬픔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슬픔은 마구 울며 감정대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도와 초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감정대로 몸을 헤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이 반차를 밟지 않고 슬픔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닥친 슬픔 속에서 감정을 터뜨리며 울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슬퍼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마저도 거룩하게 보내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